올해 표가 하나님으로 형통한 인생, 이런 제목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형통해야 됩니다. 네, 교회도 형통해야 되죠. 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에 비유한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사건이고 하나는 롯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보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좀 띄워주시죠. 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또 하나는 롯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시대는 세상을 물로, 그리고 롯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둘 다 실제적인 사건일까요? 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노아 방주 지금 어디 있을까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의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에 묻혀 있고요. 그것을 탄소 측정한 결과 노아 방주 시대였던 기원전 4800년에 그때 나무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발견 당시 찍은 동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칸들이 다 막혀져 있고요. 그리고 큰 방주가 흙에 지금 덮여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시대적인 사건과 나무의 종류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해 지역의 남쪽 끝에 가보면은 소돔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성경의 소돔성이 위치했던 같은 지역입니다. 저도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유황불이 내려서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가 탐사팀들이 수백만 개의 둥근 볼을 발견했습니다. 그 둥근 볼은 유황의 성분이 95%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황볼들을 화산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 모양의 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분석했을 때 온도가 대략 섭씨 5000도, 화씨 9000도 정도로 감정이 되었고요.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태운 다음에 재만 남아있다고 지금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한치의 역사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들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 끝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두 군데를 읽었는데 하나는 노아의 패밀리 이야기, 하나는 롯의 패밀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의 가족은 8식구였습니다. 살았습니다. 물 위에서. 그래서 조각 주자 외에 옆에 8팔자 입구자, 한문으로 보면 배선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배선자는 조각 주자 옆에 8명의 식구를 이야기하는 8팔의 입구자를 나타냅니다. 중국의 한문에는요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은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롯의 가족은 아내와 2딸 그리고 정혼한 사위 해서 6명이었고요. 노아의 식구는 8명이었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은 다 살았고요. 롯의 식구 그 가운데 사위 2사람은 그 가운데서 죽었고, 그리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고요. 2딸은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종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알고 익히 들어온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두 패밀리의 two kind of family,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노아의 가족의 패밀리의 트랙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롯의 가족의 히스토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가족과 순종한 가족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나머지 식구 7명은 못 들었어요. 아빠만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거부하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 그걸 준비했어요. 120년 동안. 성경 창세기에 보면 2번이나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고요, 와이프하고 아들과 며느리들이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에서 2딸과 아내는 믿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2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의 원어는 희롱하다, 우습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장인 어른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받아놓은 밥상이 아닙니다. 장인한테 잘 보여야 장가를 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희롱한다, 우습게 여긴다, 이런 사위들은 이거는 망난이에요. 세상에 도무지 장인어른을 존경할 줄 모르는 이런 사위들은 참 불행한 사위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저는 천국에 갔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롯의 2 사위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날에 같이 죽었지. 그런데 롯의 2 사위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억울할 거예요. 왜냐? 난 들었는데, 나는 알고 있었는데, 불과 유황이 떨어질 것을 장인어른 될 사람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농담으로 여겼네. 그리고 지금도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육신의 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귀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인 귀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노아의 가족은 모두가 순종해서 형통한 가족이 되었고요, 롯의 가족은 농담으로 여기고 불행한 가족이 됐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목사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니라고 할 거 없어요. 목사 잘하면 돼요. 그런데 목사만 잘해서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열쇠를 쥐고 있어요. 노아나 롯이나 그 2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롯도 아브라함 옆에서 신앙생활 다 경험했고요, 보고 들었어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면 아브라함 곁에 끝까지 머물지 못하고 편하고 환락과 세속과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로 거처를 옮겼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구한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러분의 믿음과 선행이 조카나 이웃이나 사돈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할 수도 있고요, 결정적인 위험 상황에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이 같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자라면서 성도들의 신앙도 같이 자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제법 많이 모인다는 큰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생활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집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아마 주님 오실 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에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롯의 사위들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 오시는 날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면서 어리석은 5 처녀가 신랑 방에 못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불행한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구원은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목사도 잘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노아에게 따른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식구들은, 아이의 둘은 불 속에서 죽고 하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할 수 없는 짓들을 했던 불행한 가정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게 아니라 신실하게 들으시고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들의 구원 장담하지 말라. 성경에서 롯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 하나만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아내 소금기둥 됐어요. 두 딸,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모압과 암몬을 낳았는데 그 모압과 암몬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노아나 롯처럼 자기 신앙 정도는 챙길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한 세대만 넘어가 보면 과연 그럴까 의구심을 가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앞으로 어거스타 교회가 30년이 지나면 이 정도 멤버들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자녀들을 챙겨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한국인이 아니에요. 아시죠? 저는 제 아들 둘이 70% 아마 90%는 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10% 호모지니어스 그것만 붙들고 지금 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미국에서 살면서 과연 롯과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청교도의 나라,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됐어요. 사탄의 법을 섬기는 사회가 됐고 그것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이 동성애를 하지 않아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섹슈얼 마이너리티, 성적 소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취향이고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마지막 결론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정 안 해요. 지난 1월 29일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청소년 중에서 자신들을 성소수자,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폼, 이런 비율이요 성인보다 3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살에서부터 18살 청소년들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12%가 자기는 LGBT라고 자기의 성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1월에 1년 전에 조사한 거기에서는 성인들은요 4%가 LGBT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히 4.1%. 4.1%의 성인에 비하면 청소년들은 12%가 넘어요. 무신론자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전체 13%입니다. 청소년들 가운데. 어른들은 작년 1월에 6%였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59%였는데 그 59% 중에도 LGBT가 들어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청소년 가운데 11명 중에 단 1명뿐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미국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할 것이고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해줘도 자녀들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성 정체성, 그런 자유, 그런 인권, 그것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할 거고요.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쩌면 수구, 골통, 보수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철저히 울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대열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놓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롯이 사위들을 찾아갔을 때 장인의 말이니까 들어주겠지. 이것들이 아직 장가도 안 갔으니 나를 조심스럽게 생각하겠지. 착각이었습니다. 평소에 영적 훈련이 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단번에 장인이라고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어떤 때는 불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자녀들은 목사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 도덕교과서를 가지고 온 것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윤리책을 갖다가 들이대는 것처럼 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내보내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조금 풀어져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들어온다는 건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들을 쉽게 장인에게, 롯에게 또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쉽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롯의 자녀가 아닌 노아의 자녀처럼 되게 하려면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가 먼저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한다, 그거는 끝이에요. 그거로 끝이에요. 피리어드. 더 이상 아무 카멘트를 달 수 없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말없이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되고요. 이런 문화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써야 돼요. 매일 성경 읽고 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부모들이 성경 읽는 걸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부모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기도하냐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제발 식탁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불 속에서 둘이 하세요. 애들의 신앙을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걔들이 좀 커서 자기들이 성숙한 영적 판단을 할 때쯤 되면 그때는 얘기해도 됩니다. 집에서 교회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목사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장로님 권사님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걸 들은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닌다고.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교육에 최우선 비상을 걸지 아니하면 노아의 자녀가 아닌 롯의 자녀들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시켜주고 SAT 시켜주고 때 되면 차 사주고 또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시집장가 보내고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루트라면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쯤 단기 선교도 내보내고 얘네들이 평생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영적 자양분을 지금서부터 길러줘야 됩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들 딸 줬는데 어디 갔니? 손자 손주 줬는데 어디 갔니? 백일잔치 돌잔치 좋은 거 다 해주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애들을 볼 수 없었냐? 이렇게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창세기 19장 15절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이 말은 동트기 전에 밤새도록 얘기한 거예요. 내일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 제발 나가자. 제발 나가자. 그랬는데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이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롯이 지체하며 다 얘기했어요. 팩트가 끝났어요. 이제 나가야 살아요. 그런데 지체했어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지체했다고 하는 말은 자기 스케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밤새 지체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재물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우둔한 태도였다. 이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생명을 위해서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심플 라이프를 즐겨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고 떠나라 그러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5월에 이삿짐 싸면서 보니까요, 그 집에 이사 가서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안 쓴 것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 다 도네이션 하고 왔어요. 아니, 들어가서 한 번도 안 쓰고 짐처럼 갖고 나올 걸 왜 갖고 있었나 싶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살면 상급이 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홍수를 안 것은 몇 년일까요? 홍수 나기 120년 전입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차근차근히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120년의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120년 후가 아니고 1시간 20분 후에 일어날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12시간 후의 일이었을걸요. 그런데 바로 하루 뒤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스케줄이 있었어요. 아무리 장인이 될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자기들의 스케줄과 자기들의 마음이 받아되는 걸 싫어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이 엉뚱한 장소에 있다면 부끄러울 거예요. 여러분의 날마다의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다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굉장히 귀중한 분들입니다. 아멘? 제가 병원 가가지고 진찰을 받잖아요. 기분이 뿌듯해. 이분이 닥터예요. 공부 잘했을 거라고 의대 가려면. 그리고 국가고시 패스해야 되고요, 의료고시 패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의 인턴 이거 다 거쳐가지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 하나 진찰하고 싶어가지고 평생 그 고생을 한 거야. 공부하고 밤잠도 못 자고 누구를 위해서? 나 하나 진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기분이 째져요.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한 사람을 공부시키고 감신도 하고 대학원 나오고 미국 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쓸만할 때쯤 되니까 어거스타에 보냈어요. 그게 저예요. 뭐 쓸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 이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요 막 훈련시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제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 한 마리를 보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저거는요, 기본에도 안 들어가요. 온 천하를 주고도 생명을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을 포기하시겠어요? 왜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스케줄 귀중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박동기 전사님 기도할 때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사진과 너무 달라요. 11시 전에 오신 분들이 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스케줄 중요해요. 하나님의 스케줄 그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니까 14장 16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주님의 혼인잔치입니다. 17절 잔치한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다 준비됐다. 18절 나는 밭을 샀다. 못 나간다. 19절 소 5겨리를 샀다. 돈도 많아요. 시험하러 가니 나를 양해해달라. 20절 한 사람은 나 장가 갔다. 와이프하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기들의 스케줄입니다. 주님은 혼인잔치를 열어놨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에게 소 5겨리? 그냥 와. 내가 20겨리 줄 테니까. 나는 밭을 샀어. 밭? 그러면 내가 밭과 땅까지 다 줄 테니까 일단 와. 이렇게 했다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래입니다. 거래. 신앙생활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정당한 거래는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신앙은 거래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십자가를 지실 때 거래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무 조건 없이 거래하지 않고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나와 거래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천국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닐 때 뭐 먹을 게 없나, 받을 게 없나, 이런 거래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믿어드릴 테니까 이번 거래 성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응답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해서 몸으로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건강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안 해도 잘 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천국 잔치는요 거래하지 않냐고 무조건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 때문에 죽었지 거래하고 보장받고 죽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거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스케줄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현대교회가 힘든 이유는 사랑은 없고 거래만 있어요. 그리고 그 거래의 성사자가 목사들이 될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잘 믿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 그거를 거래 조건으로 내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은 전부를 받았어요. 목숨을 받았는데 그까짓 거 기도 시간 얼마, 헌금 얼마, 11조 얼마 드렸다고 우리가 뭘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헌금과 인생 자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자기 스케줄에 바빴던 사람들을 뒤로하고 잔치 주인은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3절의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초청받았어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유대인이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죽은 이유는 십자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들은 수없는 피를 흘렸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절자가 누구냐? 교회를 다녔지만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거절될 것입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권에서 지금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로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초청받은 우리들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 살지 않으니까 잔치 자리는 비었지 주님은 채우고 싶지. 그래서 지금 이슬람에서, 힌두교에서, 불교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상 가운데 돌아오고 있는 선교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스케줄 버리세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시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해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100배 1000배 악합니다. 모든 악한 방법들이 고안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세요. 잔인합니다. 범죄도시 한번 보고 났더니 밥맛이 없어요. 이런 악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롯의 출애굽을 버리고 노아의 출애굽으로 가는 그런 패밀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